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작하시는 창조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부터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셋째 날 외우는데도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성경책 일독하면 처음부터 1장부터 펴서 그렇게 제일 많이 읽은 성경책이 창세기 1장일 텐데 아직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의 6일의 창조도 제대로 못 외우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는가?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순서를 그래서 우리는 참 외워야 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첫째 날은요, 넷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그럼 둘째 날은 몇째 날하고 짝을 이루겠어요? 그렇죠. 다섯째 날. 이젠 잘 하시죠. 셋째 날은 그렇게 여섯째 날하고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일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4일에는요,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둘째 날, 몇째 날이요?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하고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5일에는 그 궁창의 하늘에 나는 새하고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창조하는 거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3일에는 땅이 드러나서 거기서 나는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6일째는 그 땅들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자, 이 창조의 과정을 다르게 좀 해석하면 나눔과 채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후에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세요? 나누시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요? 궁창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요, 물을 다 한 곳으로 모으시더니 그 다음에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대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제 말만 듣지 말고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상상을 좀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은 성경에 보니까 혼돈했다, 섞여 있었다 이겁니다. 마구잡이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혼동되고 섞여 있던 것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있어야 될 영역에다가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했던 그 창조, 나눔의 창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무엇 하셨는가? 처음 동안 그렇게 3일 동안 나누신 이후에다가 각자의 그 영역에다가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을 채우는 창조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여러분 또 이것을 이해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 창조와 행위 창조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관되게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들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행위, 특별한 행위들을,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런 후에 보니까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세요. 성경 읽어보니까 만드시고 그리고 두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하는 동시에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특별한 행동 중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동을 합니다.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 주심은요, 모든 것들에게 주지 않고 동물하고 사람, 인간에게만 복 주시는 행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했지만 특별히 복 주신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물하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요 우리하고 공유하는 것도 많고 닮은 점도 많은 게 사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 넌 나무 닮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상? 고양이상이네, 개상이네, 말상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상이 동물하고 사람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체의 공통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복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그 복도 동물하고 인간이 동일하냐? 아니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복도 받았지만 인간하고는 구별되는 분명한 차이, 분명한 복의 차이가 있다. 인간에 관한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2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첫 번째 복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 28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즉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리고 나아가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축복이었고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특별하고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은 창조도 특별한데 인간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지는 다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앞두시고 어떻게 할까 심사숙고했어요. 그 정도로 인간을 만드시는 일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 중대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결단한 끝에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엄하고 긴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심사숙고를 거쳐서 그렇게 크게 믿음으로 크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을 만들까 고민하고 결단하시고 창조한 인간,
그 창조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왜 고민하셨을까? 그래서 고민한 그 결과물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인간을 짓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고요, 또 생각하신 결과 인간에게는 다른 것과 없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모양을 주자.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보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짐승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지 않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만은 누구같이 지으셨다? 하나님같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나를 지으시는데 나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믿어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나처럼 지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같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으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처럼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기히 여기시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로 안 끝나고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로 우리는 그래서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성과, 피부와, 언어와, 지역과 빈부격차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귀한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동일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존재가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중동 지역,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어요.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고 하면 오직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요? 왕. 왕에게만 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왕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불과한 거예요. 이집트 왕은요, 신의 살아있는 형상, 땅에 놓아둔 신의 형상으로 여겼어요. 그 인근에 있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은요 첼렘일루라고 불려졌습니다. 첼렘일루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 신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시대의 신의 형상은 누구에게만? 왕에게만. 그런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왕만이 가지고 있던 그 신의 형상이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모든 인간에게, 그것도 남자 여자 모두에게 있다. 감으로 자빠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해서,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얕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존귀함을 따라서 나는 지음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요 모두 다 특별한 존재임을, 그래서 기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함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지금까지 매우 특별한 일이다, 특별한 존재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심사숙고한 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 왜 인간만 특별하게 고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을까? 왜? 그건 여러분 관계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인간만은 긴밀하게 관계하자. 인간만은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자.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자신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자로 인간을,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신 이유, 왜 지으셨냐? 하나님하고 내가, 인간인 내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합니다.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어떤 인생을 꿈꾸냐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꿈꾸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그것을 좀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누리며 사는 인생, 과연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살아보니까 그게 꼭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누리고 즐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즐기다가 와서는 싸우고 때리고 불평하는 인생 수없이 많이 왔어요. 내가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못 누렸으니까. 그래서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여행 갔다가 그 여행지에서 싸워서 헤어져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집으로 출발했다가 두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누리고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유 거기 가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과연 뭘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의도와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의도하신 목적,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만드신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 사는 인생,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안에 두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 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 창조와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듣고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는 삶,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함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특별함은요, 이어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28절 말씀 첫 번째 복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첫 번째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28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복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동물들에게도 줬어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 주신 내용을 보면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육해, 번성해, 충만하라. 그러니까 28장에 나오는 상반부에 있는 말씀은요, 동물들에게도 축복으로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동물에게는 전혀 없는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요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정복, 다스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면 지배자가 되라는 것이구나. 인간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이거 다스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있는 거 다 잡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뭐 다 먹는 겁니다. 무식하게 먹었어요. 네.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물고기 잡는다고 농약을 풀어서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봤어요. 허연 거 막 뿌리잖아요, 석회가루. 그러고 나면 붕붕 떠요. 그 새끼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인간이. 다스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복날이 되면 동네 개들이 다 숨어. 나무에 안 매달리고 싶어가지고 다 잡아먹었어요. 물가에 나가서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많던 것들이 이제는 7시에만 가서 찾을 수 있는, 옛날에 랜턴 들고 시골에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가재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이제는 산속 깊은 곳에나 가서야 볼 수 있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아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 그러니 너가 다스려야지. 대리자라, 그 얘기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이에요.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야 돼 목적을 알려주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단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막강한 권한,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이 막강한 권한을 누구에게? 인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해. 위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정복자가 돼서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고, 너는 나의 대리자야. 위임받은 거야, 그 얘기예요. 감사하게 제가 위임 목사가 됐어요. 위임 목사가 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믿고 성도들이 이제 너를 위임 목사라고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위임해 줄게. 그러면 목사는, 야, 나 이제 위임 목사 됐으니까, 위임 목사 되기 전에 서류도 복잡하고 노예에다가 뭐 보낼 것도 많고 간섭도 많이 하고, 위임 목사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잘 됐다, 행정적이고 뭐고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위임하는 거야. 교인들도 다 위임해 주는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다스린다라고 하면 이기적인 통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정복. 여러분, 우리는 권한을 가졌어요. 대단한 이 하늘의 권한, 막중한 권한을 함께 한 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한, 이 위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은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유익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자신의 유익대로 정복하면 안 돼요. 이 위임, 이 대리자라는 것을 착각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잘못 생각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임받았고 했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복하는구나, 아,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살아서 창조의 세계가 착취당하고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일들이 수백 년 계속된 결과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의 문제, 열대야 기후의 문제, 위기, 여러분 다 무분별한 개발, 자연 파괴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내용과 성격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대리자로서의, 위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 정복의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려면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는 걸까? 어떻게 정복하라는 걸까? 뭐가 잘 다스리는 걸까? 여러분,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다스리는 주체가 된 거예요.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다스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스림의 대상이 행복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은, 정복하는 사람은요,
그 다스림의 대상, 정복의 대상이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행복해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했을 때 땅이 행복해 할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늘이 행복해 할까? 내가 이 행동과 이것들을 하면 식물들과 동물들이 과연 행복해 할까? 여러분, 거기에서 위임자로서 대리자로서의 통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 컵을 땅이 행복해 할까? 재활용 없이 나가는 우리 쓰레기들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게 행복을 줄까? 내가 먹다 남은 음식물이 과연 다른 것들에게 주어졌을 때 행복을 주는 걸까? 내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이 언제 가장 행복해 할까? 여러분, 대리자, 위임받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나와 그 다스려지는 대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서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릴 때 그게 다스리는 거요, 정복하는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뭔 편지를 쓸 때 제일 글이 안 나가는 건 첫 번째 한 줄이에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첫 문장이 되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글을 쓸 때 첫 문장만 떠올라서 첫 문장만 하면 끝까지 가요. 뭔 얘기냐? 모든 글과 모든 인생과 모든 드라마에서 첫 장면은요, 그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66권 그 전체 첫 번째 첫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무엇을 넣을까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에 무엇을 담을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과 불신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는 다 받아줘요. 나는 다 믿어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몇 세기부터 뭐뭐 하면 찾아가서 족보를 따지고 아 진짜 인간의 여기구나. 그런데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불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난 믿어. 그 한 가지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신과 불신은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삶과 인생이 구별되고요,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라는 필연에서 이 세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 실수로 태어난 존재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셔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그렇게 태어났니?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제 운명은 어떻게 하다가 저럴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복받은 사람, 나는 스스로 존귀한 자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집에 있으면 편하게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딸이요, 저를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저 뼈난 각선미, 뼈만 남아있는 내 두 다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어떤 외형이 아닌 내 안에 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스스로 그러기에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돼요. 축하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축하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축하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돼요. 왜? 그분에게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하고 깊이 관계, 교제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해가 니웃니웃 할 때 시골에는 엄마들이 늘 불러요. 세영아, 밥 먹어라. 그 말 듣고 집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차린 밥을 먹어요. 복받은 존재죠.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엄마가 부르는데도 안 먹어요. 날 새도록 돌아다니다가 12시에 들어가서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좋겠냐고요. 교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먼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에 막강한 복과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그 권한 내 것 아닙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통치받는 다스림의 대상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스려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만 좋은 대로, 아버지 좋은 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엄마 좋은 대로 아니요. 자식 좋은 대로 아니요. 다 같이 좋은 거.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어릴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회식하는 거예요. 얘는 짜장면 먹재요. 얘는 고기 먹재요. 매일마다 싸워요. 그럼 이번에는 너가 짜장면 먹고 다음에는 고기 먹자. 오케이. 다음번에 나가. 자, 이번에 짜장면 먹었으니 고기 먹을 차례야. 아니요. 오늘도 짜장면. 그게 또 싸워요. 여러분, 다스림의 대상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땅을 섬기고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복을 받은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복을 심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으니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